6.25 전쟁 이후 75년, 잿더미에서 10대 경제국으로 단군 이래 가장 잘 살기까지, 이 가운데서도 가장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6.25 전쟁 휴전 직후에 태어난 전후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전후 경제 발전의 최대 수혜 세대이면서 이 땅에 기독교가 불같이 번성하고 세계 최대의 단일교회까지 이룩한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6.25 세대와 민주화 세대에 비해서 희생보다 혜택을 더 누리게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성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선일 목사님입니다. 지난주에 아주 감동스러운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으로 출석하다가 유학 가서 공부 마치고 와서 외국어 대학교 대협력처장으로 섬기는 견진만 교수님으로부터 온 글이었습니다. 김영준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어제 장학금 약정식에서 뵙던 외대의 견진만 교수입니다. 총각 시절 외대 근처 자취를 하며 주일마다 동안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충만했던 기억이 지금도 손에 잡힐 듯합니다. 그 사이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저런 삶의 부침을 겪다 보니 신앙심이 많이 시들해졌습니다. 특히 어느 보육원에서 초등학생과 유치원 학생을 섬기다 코로나 사태로 장시간 연락이 끊겨 결국은 헤어지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다 동안교회에서 자립청년 외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찾아보니 서울 캠퍼스에 한 명, 글로벌 캠퍼스에 한 명의 외대생이 있는 것을 알고 숫자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섬세한 터치에 전율이 일듯 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에서야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지난번 우리 산부 지휘자 그분이 보육원을 하고 계세요. 이 아이들이 18살 되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좀 열심히 공부한 대학에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생활비는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벌다가 결국은 학업을 포기한 학생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와 외대에 우리가 일정한 인원들 외대 한 2명 하기로 해서 조인식의 총장님하고 만난 거예요. 거기에 대외협력처장이니까 그 자리에 있어서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육원에 있던 아이들 2사람을 지원하다가 소식이 끊어져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딱 2사람을 지원하는데 외대 2명의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율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으로 그냥 해야 되는 모양이다 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격려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속으로 동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 이분이 쓰신 글 중에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언제나 결핍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욕망, 욕심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본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을 이미 얻고 누리고 살아도 항상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는 법입니다. 욕심 때문에 휘둘리기가 참 쉽죠. 있어도 불안하고요. 없으면 더 불안하고요. 그래서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좋은 일들이 있었다면 감사하는 거 당연하겠죠. 진정한 감사는 어떤 풍요와 부요 그리고 성취와 환경에서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 자신이 여기 있기까지 살아오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했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은 직역하면 조금 달라요. 땅의 것을 구하는데 사용하던 힘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으로 그 힘의 방향을 바꾸라.
그런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힘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성경 해석을 기준으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총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선물 구원의 은총 앞에 감사를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시편 중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은 시편 57편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피해 있을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노력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감사하겠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립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속쓰림이 막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 대학병원에 갔더니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짓말처럼 이 속쓰림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2017년 8월 어느 날 죽음의 공포가 자기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매달렸던 연구도 논문도 가족도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자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해답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막 찾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컴퓨터에 찾다가 나왔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보게 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죽음 이유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있었던 학생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동안에 했던 못된 말, 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삶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선배 교수님한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배 교수님이 하는 말이 우리 학교에 아무개 교수님도 교회 다니고 아무개 교수님도 교회 다닌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에게 한 번도 전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알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이순신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으로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 사회의 기성세대 주류인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는 6.25 전쟁을 직접 겪은 국제시장 세대와 5.18 강주 민주화 세대 사이에서 양쪽 세대를 다 이해하는 중간 세대입니다. 이 긴 세대는 대학까지 고학력 교육 혜택과 함께 아파트 주식 등 경제 발전의 기회와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상 첫 재테크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가 100세 고령화 시대 남은 여생을 신앙적으로 살아내고 신앙 대문인까지 해내느냐에 다음 세대, 손주 세대까지 개인과 가정, 나라 장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남양주편의 동안교회 남해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혜천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지만 허락지 않으시고 대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난 뒤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작업을 다윗이 벌여나갑니다. 성전을 짓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고 건축을 위해 드는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재들을 확보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 그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도 조직합니다. 다윗은 꿈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꿈이 이루어질 미래를 기대하면서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받은 성전의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면서 성전 건축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자기 생각과 달랐지만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에 자기를 헌신했습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당부하고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며 다짐하게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산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고 육신의 혈통으로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허락되지 않는 것을 속상해하기보다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버거킹이라는 그 맥도날드보다 조금 못한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햄버거 가게를 하시죠. 나는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버거킹은 맥도날드 옆에 꼭 가게를 열죠.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부동산 회사예요. 사실은 딱 요소에 앞으로 개발될 곳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뛸 곳 이런 곳을 미리 선점하고 그곳에 가게를 냅니다. 그 버거킹은 뭘 하는 거죠? 거기가 다 시장 조사하고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문 연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 2등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거킹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보다 더 많은 그런 인기를 끄는 브랜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양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공자 선생이 어느 곳에 갔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좌지기라고 얘기를 한대요. 옆에 놓고 보는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옆에 놓고 봐야 되냐 했더니 이거는 비면은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가득 차면 그냥 엎어져 버려요. 근데 적당하게 물이 차면 바로 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득 채우지 마라. 교훈을 얻는 그런 그릇으로 곤문세가의 집에 늘 경계를 주는 그릇으로 그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공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가득 차도 엎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동등됨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그까지 낮아지시고 매장까지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상 그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그 단면을 잠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이 정상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즉각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정상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정상이 되건 절정이 되건 100%가 되건 무엇이 되건 간에 가장 최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의를 두지 말자 미련일라 주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고 정처스러서 간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최희존 선생님, 하숙생이라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해요. 계속해서 질문만 던지고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제가 한 곡을 더 들려드릴 텐데, 여기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나그네 길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밤은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 하늘에서 날더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날더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똑같이 이 노래도 인생은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그 천국에 예비된 천국 맨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거할 곳은 라틴어 성경으로 보면 맨시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맨시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맨션입니다. 맨션. 천국 맨션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천국 맨션 분양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60대 중반, 70대 기성세대,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를 선후배 세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탄하게 살게 해주신 주님의 뜻은 남은 여생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자녀 손주의 세대에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주님의 심부름 꿈들로 예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광주 안인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6.25 발발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 교회가 20년 넘게 돕는 6.25 참전용사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위로금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에 한국전쟁 기념공원이 있는데요, 6.25 때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이름이
The Forgotten War 해서 잊혀진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은 기억해도 그 사이에 한국 전쟁은 잊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는지 잊지 말라고 이 공원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념공원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우리의 지금 자유는 이 국군과 미군 그리고 유엔군 전사자 19만 명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희생과 헌신의 걸음더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세워진 것이다라는 거죠.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나본 적이 없는 국민을 지키라는 부름을 응답해서 태평양을 건너온 영웅들입니다. 추모의 벽에는 미군 전사자 3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총 43,808명의 이름이 빽빽하게 저기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가라는 질문에 인터넷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6.25 전쟁은 미국 사람들이 일으켰다. 어떤 사람은 이승만이 일으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인권이나 독재, 자유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북한, 독재를 일삼고 있고 세계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에 이어서 4대까지 이으려고 하는 그런 현실에 있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특히 기독교에 대한 억압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켰고 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유엔 연합군의 피로 이 나라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 현재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군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고 기드온은 이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적군의 숫자가 4배 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사의 숫자가 너무 많다, 줄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4대 1로 싸워서 이기면 엄청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잘난 척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할까 봐서 이스라엘 군인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을 선발해 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5대 1로 싸우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워서 이겨야 이건 우리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인 3만 2천 명 가운데 300명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지켜볼 수가 없고 집중력이 없어 산만함 때문에 지켜볼 수 없습니다. 우리 두려워하거든요. 뭘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일 것 같지만 제 눈에는 그리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요,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돈 떨어질까 봐 다 두려워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산만해. 놀러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이 집중력이 우리 현대인들은 되게 약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도 없으니까 밤에 다 불 끄고 자잖아요. 그 별도 보이고 반딧불이도 보이고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는데 요즘은 그런 걸 우리 듣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볼 게 들을 게 너무나 많으니까 산만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뭐에 집중해요? 내 취미 생활에 집중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볼 사람이 3만 2천 명 가운데 우리도 300명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노심초사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던 일, 실패한 일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가지고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건 해야 되니까 하기 싫지만 했던 일 하나님이 다 성공시켜요.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